자,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서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의 8번째 시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네, 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냥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한 뒤편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벅찬 은혜와 놀라운 감동들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이 변해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는 나를 위하여 또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외부로부터 기독교가 박해가 아주 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박해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인 예레미야를 한번 먼저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예언자보다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신앙생활에서 인간의 내면적인 상태, 그러니까 마음의 본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고 강조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참 신앙이란 성전이라는 건물도 아니고 또 드리고 있는 제물도 아니며 가나안이라는 땅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행하던 할례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건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민이라는 사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이 되고 또 그 민족을, 나라를 잃고 2000년 이상을 방황하면서도 상황에서도 그냥 민족적인 자존심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혈통도 유지할 수 있게 된 배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셨다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은 성전 중심입니다. 솔로몬 성전. 그 성전 중심이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 시온으로 돌아갈 거다,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참 신앙이란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성전이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고 날마다 거기에서 대회로 모여서 크게 제물을 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염소와 양을 잡아드리는 그 제물이 아무리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도 아니다. 온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남자의 표피를 베어서 그 양피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구분하는 것, 그것으로 신앙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신앙인 것이다 라고 개인적인 신앙을 회복하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강하게 외칠 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좋게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엔 되게 좋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전을 무시하고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걸 무시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무시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무시하는 네가 무슨 선지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었다. 그런 말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 때 새로 발견된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으며 종교개혁을 시작하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향인 타락한 아나돗 사람들은,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원래 고향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핍박하였습니다. 왜 핍박했을까요? 그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의 예언대로, 예언에 예루살렘은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성전이 거기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하나님만큼 예루살렘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립니다. 바사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가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하고 너희는 성전을 빼앗기고 성전은 약탈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에 대해 듣고 보니까 얘는 우리 편 같거든요. 그래서 선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예레미야를 석방하죠.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라는 사람에게 유대 땅을 다스리는 게 총독을 맡깁니다. 이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백성들을 다 빼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로 채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총독을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행동들과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을 갖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신앙을 회복해라, 안 그럼 너희가 멸망한다, 너희 중에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새로워져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막 제사를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선민 그러면서 거들먹대는 것들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은 너희 멸망할 거다, 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을 회파해버리고 그 성전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얘기한 게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받지 않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총독 그다레를 죽여버립니다. 거의 밀란에 가깝죠. 그래서 근데 바벨론이 다시 복수를 할까봐 무서워서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면 그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마치 신앙인 것처럼 막 봉기해가지고 일어서서 우리는 선민이니까 멸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서 하나님이 징계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다레를 죽이고 어쨌든 이렇게 스스로 봉기를 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막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민족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그런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그 거친 무리들이 자기를 막 끌고 가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하질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복음을 외치고 미움을 받고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포로로 끌려가다가 간신히 풀려났고 또 풀려나고 나서 애굽 땅으로 자기 민족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 땅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고생하며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귀족 출신인 아모스의 아들인 제4대 선지자 중 하나인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그는 그의 아내 또 두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동안 내내 그의 온 일생 동안 험한 베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베옷 있죠? 거적대기 같은 베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거친 베옷을 입었다는 건 회개의 상징입니다. 회개의 상징.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BC 759년부터 60년간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4대에 걸쳐서 4왕을 섬기면서 60년간이나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언자로서 유대에 관해, 열국에 관해, 히스기야 왕 개인의 일과 포로당할 일과 메시아에 관해 예언하는 중에 너무너무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예언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절절한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은 받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사는 내내도 힘이 들었지만 일설에 알려진 그의 죽음은 므낫세 왕 때 통나무를 중간을 뚫어가지고 비운 다음에 그 안에 이사야 선지자를 끼워 넣었답니다. 그리고 톱으로 잘라서 켜서 그를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다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많은 선지자들에게 늘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늘 평안하고 부자로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떠했느냐 이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에 의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죄인이니까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고난, 성경에서 가장 큰 양보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에 그럼 귀하게 태어나느냐?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가는 중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겨우 태어나고 말구유에 누였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 탄생 뒤에 분봉왕인 헤롯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났다는 것을 듣고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피해서 다른 아이들은 다 죽는데 위험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요셉 부부는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겨우 헤롯이 죽은 후에야 돌아올 수 있었죠. 자, 이렇게 고난은 말도 못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괜찮은가? 30살 즈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죠.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람에게만 아니고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았는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다음에 40일을 줄이신 후에 3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지금 돌아오죠. 갈릴리로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랬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 뒤편에 사람들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유대 민족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많은 채찍으로 때리고 침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또 사람들 모르게 모함하고 일부의 무리들이 모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에 그리고 자신들이 입장에 곤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이라도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된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가증스러운 탈을 쓰고 있는 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초대 기독교인의 많은 사도들과 속사도, 교부들과
바른 신앙을 가진 많은 성도들도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기독교는 맨 처음부터 박해 대상이 되었었는데 처음에는 유대교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원래 식민지가 유대 땅이, 온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유대교의 일부라고 기독교를 생각하고 별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유대교 자체 내에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아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야고보와 스데반의 순교가 지금 나오는데요. 이것은 로마의 정식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은 것은 네로 황제, 기억하시죠? 로마의 네로 황제 시절 때인데 네로는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그런데 로마 시내가 불에 활활 타서 막 연기 나서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는 불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불 받느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로마의 4구역 중 2구역에 퍼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인들은 너무 지독하고 독하니까 그들과 함께 저항해봐야 좋을 것이 없어서 유대교를 인정하던 로마는, 그 로마가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 뭐 성만찬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제사를 드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피를 마시는 족속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잘못된 정책을 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죽이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억지로 짐승의 가죽이 씌워졌습니다. 피 묻은 짐승의 가죽들이 씌워지고 그리고 사나운 개떼들에게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찢겨서 죽어갔습니다. 굶주린 사자에게도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고, 심지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경기가 있었을 때 조명을 밝혀야 되는데 그 조명 대신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름을 발라놓고 거기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초대에 받았던 핍박들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치와 연합한 로만 카톨릭이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을 가지고 있다 또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이라는 이름하에 박해를 했고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너무너무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종교적 자유가 없고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장 미움의 대상이 되고, 지금도 그렇죠. 남자들은 끌려가서 그냥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죽고,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이끌려가서 윤관을 당하고 또 사창가에 버려지는 등 이런 일들은 세계 각처에서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 내에서도 박해는 늘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들 중 일부만 교회를 다니고 그가 신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갖고 살기를 바란다면 분명히 제사 문제나 또는 여가 시간을 함께 나누는 문제 등에서 여러 가지 충돌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내야 하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박해를 늘 만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타협하면 쉽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또 놀러 가자 그럴 때 함께 놀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양심에 거스르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냥 좋은 이름으로 들렸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고 살자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또 조롱하는 말로 쟤네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외부로부터 오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의 종류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참 편했겠죠. 그런데 내부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들 모든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이것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일부러 우리에게 모두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적인 박해는 우리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이 든다고 느낄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을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인 이 박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을 주님을 바라보는 참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기도 하는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박해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불편하다고 느끼고 고난이라고 느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다고 느낄 때 나타나서 우리의 자신을 망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부유하고 많은 재물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나태하게 됩니다.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걱정 없는 좋은 날들이 늘 넘쳐난 그런 상황들이 늘 이어질 때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행복한 상황, 만족스러운 상황에 도취되어 기도할 생각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없는 그 행복이란 착각 속으로 깊게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행복은 마귀의 시험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상상만큼 대단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사람들은 자기에 빠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들고 얻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생을 설계해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창조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그 이름만으로도 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세의 끝에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버릴 때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과 짝이 되어서 마귀의 편에 설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도 많이 세상과 짝하고 또 부패하고 변해서 하나님 편이 아닌 마귀의 편, 세상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버려진 그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부자인 나사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서 안심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년의 물질을 모아서 쓸 것을 충분히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곧 죽음이 찾아왔고 그는 죽음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유한하고 또 유한한 나에게 또 거기에 무엇인가를 쌓는다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자기의 본분을 잃고 방탕한 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할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은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며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박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받는 것을, 여러분이 바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가 없는 평탄한 인생이 위기이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주신 것을, 그 상황이 내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바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임을 지금 증명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바르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모두 다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박해를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들고서도 늘 당당하지 못했고 주님이 주시는 혜택을 누리며 살면서도 주님을 내 주님이라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박해를 받는 자로 살려 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어느 때보다 순결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지금 부족한 모습이라도 날마다 조금씩 더 나아져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